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제가 읽다가 가장 뒷부분만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2월달 지난달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달 2월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2월 중순에, 지난달 중순에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순절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부활절을 종점으로 하여서 그 이전 주님의 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연 6날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순절에 3분의 1 가량 지점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중 언제 더 십자가에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 3월 달 한 달은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16날을 지났고 4월 달에 가면 부활절입니다. 첫 주 주일이 부활절인데요. 이번 3월 한 달은 사순절의 이 한복판을 지나는 그 시기에 걸맞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사순절 이 절기에 맞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항상 주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또 다른 주제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번 3월 달은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량없이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피가 나에게 흔적이 남습니다. 혈흔이 나에게 튀게 됩니다. 예수님의 핏방울이 나에게 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의 혈흔이, 보혈이 나에게 아무런 향취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참 종교심에 불타오르는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감흥이 있도록, 나에게 감격이 있도록, 감동이 있도록, 나에게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이 한 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달은 사주가 있습니다. 몇 주요? 사주. 간혹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을 말씀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질문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몇 주가 있다고요? 4주. 그래서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주는요,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4주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뭐 하셨죠? 부르셨죠.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사도 바울 시대에 가서는 부르심이라는 사상, 정체성, 그 부르심, 그 콜링이라는 단어가 명확해진 시점이지만 그 이전에는 부르심이 무언가 알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 부르심, 소명을 주시고 나선 두 번째 주 무엇 하실까요? 즉시로 제자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나서 몇 날, 며칠, 몇 년 지나서 훈련에 돌입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기도, 전도, 파송, 치유, 기적,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전도, 치유, 은사, 사역, 성령 충만, 회개, 기도, 전도, 어느 것 하나 시간적으로 뒤로 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하며, 내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네, 나가 전하시길 축복하며, 내게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네,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 훈련시키는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뭐였냐면 이 세 번째, 제목이 뭐죠?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이 30년, 40년 자기를 똥똥 싸고 있던 감정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5만 가지가 그 자아를 휘둥그리게 감싸버리고 똘똘 뭉쳐 있으니 예수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을 부인하라. 너의 성품을 부인하라. 너의 관점을 부인하라. 너의 시각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주 자기 부인, 이 일은요 사실 100년 걸려도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종교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자기를 조금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전혀 자기가 부인되지가 않아요. 감정 나오는 대로, 기분 나오는 대로, 생각 나오는 대로, 판단 나오는 대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머물 수 있을까요?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에 내 몸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가 그래서 무엇이에요?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부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못 박힘이 영 안에서 보여야 돼. 나도 못 박혔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네?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이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단어를 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왕의 부르심을 말할 때 나 소명받았어,
왕에게 신하들이 소명받았어요. 우의정, 장의정 중에서 누군가 왕의 소명을 받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중에요, 하나님의 소명받은 분이 참 많습니다. 일생일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레이스 하우스를 섬기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또 제주도에서는 샬롬 하우스로 선교사님들의 그런 쉼터를 마련하고 싶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한 우리 사모님은 예수동산을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받아서 마음으로 또 심령으로 공동체 가운데 꾸려가고 있고요. 또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들은 엘림, 코람 여러 사업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콜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은요, 어느 한 종교인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전하는 소명을 주시나,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 올려드리는 소명을 주시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장을 일구는 소명을 주시나, 어떤 사람은 여러 많은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데 서로 누가 낫다 부족하다 할 것 없이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다 소명 받으신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리며 하나님께 소명 받음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레이스 하우스, 예수동산, 샬롬 하우스, 여러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기업체, 많은 소명들이 넘실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내려두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식? 소명의식. 여러분, 소명의식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찰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요, 제자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악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교화시켜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낫게 해야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명의식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생기는 그것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의사가 되고자 했지만, 선량한 선생님, 아주 의로운 경찰관이 되려고 했지만 부패와 불법과 여러 가지 육체의 요구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해서는 소명의식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처량한 내가, 허약하고 연약한 내 피조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삶에 대한 관점이 뒤바뀌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웠지만 오늘은 주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깨끗이 하고자 쓰레기를 줍고, 어제도 연약한 사람 돌보려는 마음을 주었지만 오늘은 주님 만드신 영혼이기에 더 극진히 여기는 소명의식의 업그레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명, 오늘의 제목으로 말하면 부르심. 주님은요, 언제나 부르십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보니까 주님은 아담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누구도 부르세요? 나사로를 부르세요. 근데 나사로가 그 순간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부르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발견된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를 그냥 불러버리시네요. 아유, 하나님 나 같은 놈 안 부르실 거야. 무슨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겁 많고 나같이 실수 많고 나같이 못난 놈을 부르시겠어? 그러지 마세요. 죽은 자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 놓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버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산이 없어요? 어떻게 뚫어나갈 확률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이라고요? 효력 있는. 우리는 누구를 불러도 그 사람이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꾸라지면서 결국 대답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몇 장이었죠? 1장.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적힌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성경 본문은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계시고,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주부, 학교, 학업, 시장 이런 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치 쉽게 말하면 종교의 현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종교의 현장. 쉽게 말하면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디에 반응하고 싶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요, 이 두 부분이 같이 다 적혔어요. 먼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디에서 부르신 것 같아요? 일터에서 부르신 거예요. 일터에서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다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예배당 찾으라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회사 앞에 예배당이 있다면 거기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은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즉시 따라갔는데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청년을, 30살 배기 청년을 뭘 믿고 그렇게 찾아갔을까, 따라갔을까?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종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을까?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시간의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 1장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배경은 갈릴리 요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요단입니다. 요단강이 헐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일렬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다 요단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 1장의 요단은 예루살렘 근처의 요단, 남유다의 요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이스라엘 갔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이게 마무리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이스라엘 다녀오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 들을 때 쉬워요. 분명히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실히 따라갔는데 그 장소는 삶의 현장이라고요, 종교의 현장이라고요?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갈릴리. 갈릴리 가면 베드로 고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레몬즙 쭉쭉 뿌려가면서요. 그곳에서는 제자들을 바로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바로 따라갔을까?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자기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미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정말 만났어? 가볼까? 근데 베드로가 만나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남유다 쪽 요단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뵈니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더니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요단에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콜링을 받았다고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런데 갈릴리에 와서 일상에 다시 생활에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기의 콜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당신이 내가 메시아라고 봤기 때문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고기가 끊어지도록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잡혀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엎어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일상에 함몰되어서 메시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당에서의 부르심, 예루살렘에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부르심, 갈릴리에서의 부르심, 나의 삶의 생활에서의 부르심. 우리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나? 주님은 전화 통화를 하시는가? 우리 예쁜 연서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하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에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야, 받아 적어. 그러니까 네, 받아 적었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네? 그게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아니, 전화번호긴 전화번호인데 육성으로 하는 전화번호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아멘 해야지.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전화번호야. 말씀을 붙들고 구해, 기도해, 부르짖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만물과 양심을 통해.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산, 바다, 호수, 강, 시냇물. 이틀 전에 어느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아름다운 영상을 올렸어요. 졸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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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오는 소리, 시냇물이 양 옆은 얼어 있는데 그 사이로 졸졸졸 물이 흘러가면서 얼음을 녹이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조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만물도 때가 되면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지혜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데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 원리가 양심을 만물이 노크하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실상 아담과 가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담과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나 자세히 보시긴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어디에 있어요? 동산. 동산은 지금 다 어떤 상태예요? 헐벗었어요. 나무로 뒤덮여져 있어요. 나무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 덮어져 있어요? 다 벗겨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범한 상태, 그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지 않아요. 즉 아름답게 푸르르게 뒤덮인 동산을 보면서 자기가 헐벗음을 본 거예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동산은 아담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너는 말씀에 벗어났구나. 말씀으로 인해서 헐벗었구나. 두 번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아벨의 피가 어디에 묻어 있어요? 땅에 검붉은 피가 흐르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원하여 줘. 나를 좀 나를 좀 변명해 줘라고 땅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땅을 볼 때, 그 피를 볼 때 거기서 냉정을 되찾을 수가 없고 자기의 범한 현장을 땅이 외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즉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노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교회를 담임했던 데이빗 월크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위로 올라오라는 부르심,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 이 두 가지로 구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먼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그 부르심은 올라오라는 부르심이라면 갈릴리, 나사렛, 호숫가, 어부들 입장에서 만났을 때는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부르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적용을 하니까 모세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럼 이건 무슨 부르심 같아요? 올라오라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서원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간구를 하고 엎드러지고 통곡하고 하는 올라오라는 부르심. 두 번째, 세상으로 무엇하라는 부르심? 나아가라는 부르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년을 있었지만 거기서 80일, 800일, 8000일을 있을 필요가 없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세상에서 쾌락과 타락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죄악 속에 살던 인생에서 불러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것처럼 어부들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가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부르심.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이거는 종교심이고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어떤 생각이라면 이제 주님은 파송하십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파송,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내 일터로 파송을 받으면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에 받았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부르심, 나아가는 부르심과 올라가는 부르심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세상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자꾸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그러지 마. 나 세상에서 떳떳하게 잘 살아.
그것은 무엇을 망각한 거예요?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정면 충돌해봐요. 내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부르심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르심 속에서 칼날의 양날처럼 둘 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위로 올라오라 라는 부르심에도,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는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네. 내가 아주 패역한 백성을 불러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구나. 이사야 말씀은 남유다 멸망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름에 순응하고 응답하고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스가랴 말씀, 너희가 내가 부를 때 대답해 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 너가 날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로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서원하기를 원하세요. 금식하기를 원하세요. 애통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보기를 원하세요.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엎드러지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올라오라는 부르심,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대답하지 아니하면 너가 부를 때에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애써 찾아서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대로 하지 않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것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전혀 아니다. 주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선악과를 범했을 때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살인자로 자기가 죽여놓은 사람 모래 속에 처박아 놓고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지금 조건이나 상황이 오호라 부를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부르십니다. 어저께 방송이 됐죠.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이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방송을 탔습니다. 여러분, 뭐 아니나 그 밑에 꼬린말이 어떻게 달았겠어요?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했겠죠. 너가 뭐 교도소 갔다 온 놈이 하면서 뭐 누구의 아들이 하면서 막 써달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나의 허망한 추악한 모습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가서 발견하게 돼요. 내가 정말 누구보다 내가 추악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심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좀 잘났고 탁월하고 의롭고 괜찮고 젠틀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허망하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 살인자, 박해자, 사울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쓰시겠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내가 40쯤 되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음 세대 청소년 학생들을
만나고자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애통하고 애달파했는데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청소년들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어떠한 면모로 쓰실지 아직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예수동산, 그레이스하우스, 샬롬하우스, 우리 여호수아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소명에 순 듣고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아주 개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나 결국 누구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관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든 사업장의 소명을 받았든 전업주부로의 사명을 받았든 선생님이든 경찰관이든 사명 어떠한 소명을 받았든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형편은 다 달랐어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 젊은이 너무 다양한 경기도, 경상도, 부산, 서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지만 결국은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 통일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따라 그대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면 다음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다 깨닫게 돼요. 사업하는 분이나 전업주부나 학생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이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해놓으시고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의 문제를 이전에 주님은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보람된 상과 상급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고 인정하고 응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복이 임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비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가정, 너무 아름다운 자녀들, 너무 아름다운 사업장, 너무 아름다운 직업, 윤리와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이어받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놀라운 복을 다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